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어제 말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말라기를 끝으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사역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말라기는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먼저 올 것이다. 또 그 주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예언을 했지요. 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또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라기를 끝으로 그 말씀의 사역 또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하고 끝내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선지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푸는 그 엄청난 일을 또 감당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옥에 갇혀 있냐면 전에 그때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고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반란이나 또 이런 사람들의 소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걸 죽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때 헤롯이 생일이 되어가지고 그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네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그렇게 사주를 하죠. 야 요한의 머리를 내 이 쟁반에 받쳐가지고 가져다 달라고 그래. 이런 끔찍한 소원을 비는 그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걸 빌지요. 그래서 헤롯은 옳다커니 잘됐다. 그래서 요한의 목을 치고 그 목을 쟁반에 가져다가 그 소녀에게 줍니다. 그 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다시 그 어머니에게 갖다 줘. 이게 이게 뭔 좋은 일이라고 이 목을 이렇게 배달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예수님 장사를 지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알리게 되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이 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짧은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사역이 짧아졌어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이게 세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또 로마의 감시를 받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었잖아요. 그냥 헤롯이 잘못했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에게 가서 굳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들춰낼 그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도 그랬잖아요. 말라기도 회개하라 선포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대상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 나라를 잃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11조 하라고 봉헌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했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알았어도 자기가 살려면 그 잘못된 일을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거기 정치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말라기도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또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시 정치 지배권자에게 이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그의 사역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 또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말하는 것, 또 정치 지도자에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 만약에 이런 건 어때요? 제사장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
또 가난한 사람 말고 부자들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했던 일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 왜 이게 제사장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주제가 있다,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말은 쉬운 거,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말은 어렵고, 또 어떤 대상에게 전하는 주제는 어렵고, 어떤 대상에게 전하는 주제는 쉽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무슨 말을 전하냐, 또 누구에게 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누가 주신 말씀을 전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신 말씀, 내가 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대상들이 있지요. 어려운 주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다 생각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주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주권자 되신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을 그 대상이나 그 주제보다 아래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려운 대상, 어려운 주제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전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말하기가 힘들어, 어려워. 또 이런 주제는 민감해서 그에게 이야기가 어려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대상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염려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래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던 그런, 지금으로 보면 불황자 같은 사람이에요. 홈리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헤롯에게 가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불법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 헤롯의 입장에서는 우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서 예루살렘에 자기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는데요. 그 길을 가요. 고난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가셨어요. 자기가 죽음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 바보들입니까? 다 아는데요. 다 알잖아요. 그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굳이 왜 그 길을 갑니까? 그건 어려운 자리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게 심지어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사역을 좀 더 길게 하고 더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제자들을 모으고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사역자인데. 그렇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꿈이 있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저기 시골에 가서 이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그냥 목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일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목사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그냥 한두 사람 세례 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가 제자가 되고 하는 그 일 하다가 나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해야지. 아니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내가 세례를 주면서 이 요단강을 내가 다 장악해가지고 뭐 세례 요한 세례터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역사를 만들어 놓고 세례 받은 사람 누구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왜 그런 계획이 없었겠어요. 잘 되고 있었고요 또. 근데 그걸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치 지도자와 충돌해가지고 그 사역의 기간을 짧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갔어요. 그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뻔히 안 되는 거 알고 또 어려운 거 알고 힘들고 알고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걸 했어요. 제사장들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비록 돈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만 가서 11조와 봉헌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다.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웬 예수?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 그래도 가서 전해야 돼요. 예수 생명, 영원한 구원, 그 복음이 더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기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주의 복음에 붙들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라기를 생각할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대상들, 또 힘든 주제들, 그것도 전해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운 대상이 있고 힘든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 나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도 없고 어려운 주제도 없습니까? 또 나보다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그건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에 근거한 것 때문인 것을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운 대상이 어디 있고 힘든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에 계신 것을 저희가 믿고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환영받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육의 강건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